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내용도 길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지금까지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윤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원래 정신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율법과는 대조되는 거 아닌가.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이 주어졌던 환경하고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복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그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죠. 분명히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국가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의 군대가 되어서 전쟁을 수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만 되어도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약해요. 물론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사실상 로마의 한 지방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폭력으로 저항한다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봐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신약 시대가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묘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국가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시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처해 계신 그런 상황,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 다루고 있고요. 예전의 낡은 의,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의 그 시대의 의로움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새로운 시대의 의로움은 서로 다른데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제시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이렇게 갚아라고 되어 있고요. 레위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주어져 있고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원칙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잔인하게 보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심한 죄는 강한 벌로, 작은 죄는 약한 벌로 다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할 일이지 다르게 생명까지 잃게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하게 할 일이지 팔을 자른다거나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해요. 죄를 저질렀는데 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 사람을 반드시 벌해야 하는데 벌이 그 합당한 벌이 되어야 되고 지나친 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가 아닙니다. 사법권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로마가 그 사법권을 휘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정의는 율법의 정의와는 상당히 달랐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로마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책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재판정에 가서 고소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똑같은 피해를 그 사람에게 줌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 그럼 무조건 참으란 얘기인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폭력 저항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비굴하게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 이쪽도 한번 쳐보시오. 이렇게 비폭력 대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폭력이라는 합당하지 못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은 비폭력 저항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의 간디죠. 간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사람이 영국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비폭력 저항을 배워가지고 그걸 자기네 나라 인도에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라고 생각되었던 영국이 인도에게 지잖아요. 그리고 40절부터 보시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겉옷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주었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담보물을 잡을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담보물을 잡을 수 있는데 겉옷은 담보물로 잡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이라는 것은 사실은 매일 입고 다니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불과도 비슷한 것이고 이 걸치고 다니면서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추워지면 이렇게 둘러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기 사막 기후 같은 데서는 이 일교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큰 천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두껍고 큰 천인데 이것은 낮 시간 따뜻할 때는 가지고 가서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그 겉옷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것을 저당을 잡았는데 낮에는 저당 잡았다고 가져가고 밤에는 또 갖다 주고 낮에는 또 가져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은 저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속옷을 가지고 저당 잡는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겉옷을 저당 잡는 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악랄한 녀석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표현이거든요.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는 자라는 표현 자체가 나쁜 녀석, 악랄한 녀석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 이것까지도 가져가시죠. 이렇게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겉옷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시 이것도 하나의 그 비폭력 저항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리가 뭐냐 하면요. 사실은 헬라어로는 밀리언 헨 그러니까 1밀리언이란 말입니다. 1밀리언. 근데 이 1밀리언이 얼마만큼이냐면 약 1.5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리는 2kg인데 1.5kg 정도 되니까 이걸 오리라고 그냥 번역하고 그래서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피정복민을 대상으로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짐을 들고 1밀리온까지 짐을 옮기게 하는 노역을 시킬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 1.5kg는 아무나 잡아가지고 너 이거 들어 하고는 이거 나 따라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1밀리온까지만 가능합니다. 로마도 나름대로 법이 있다 보니까 피정복민에 대한 지나친 착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으로 군인들이 피정복민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더라도 1밀리온 이상은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붙잡아가지고 너 따라와 이러면요 2밀리온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군인은요 1밀리언 왔으니까 그거 내려놓고 가 해야 되는데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저 한 번 더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들고 가자는 거예요. 아유 들어드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군인이 만약에 자기가 피정복민에게 1밀리언 이상의 노역을 시켰다는 것이 드러나면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것 역시도 그 군인을 불법 환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비폭력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저들이 너희를 함부로 억압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로마에게 이런 형태의 비폭력 저항을 한다는 것이 드러나면 로마도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20세기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인도에서 간디가 행했던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따라서 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사실 레위기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문맥으로 따지고 봤을 때 아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원수를 갚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39편 보시면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와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이방인들, 이교도들 아니겠어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웃은 누구냐? 동족, 이스라엘 동족이고요. 원수라면 누구겠어요? 로마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으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족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폭력으로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형태로 세워져 있지 않다. 나라와 나라가 칼과 창을 맞대고 영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방인 나라를 명확하게 국가 개념으로 구분하고 계시지 않다. 오히려 저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승리하는 것이다. 예전에 율법이 주어질 때만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저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 것이 의로움이었다면 이제는 저들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저 이방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정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 동족들만 말하는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고 되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세리와 이방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리와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세리는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고 이방인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더러운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이 늘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세리와 이방인들도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서로 형제들끼리는 무난한다. 즉 우리가 저들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과연 세리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보다 나아져서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하심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레위기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는 표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다는 표현은 구별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약간 바꾸셔서 그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이냐 구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가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거룩하다는 표현 자체는 사실은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거룩함이 분리보다는 오히려 저들을 변화시키는 저들이 변화되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하던 시절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시대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수, 적을 형제로, 아군으로 그렇게 끌어들이는 방식으로서 세상과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폭력으로 저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제시하고 진리로서 저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그 진리를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폭력으로 저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저항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가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이 폭력 쓴다고 우리도 폭력 쓰고 세상이 서로 간에 이제 부유함을 경쟁한다고 우리도 부유하다고 자랑하고 뭐 이런 스타일로 세상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사울, 다윗, 솔로몬의 시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웠듯이 현대 교회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되 겉으로 보이는 옛날의 틀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져야 돼요. 세상과 영적 전투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눈앞에 우리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르지만 또한 세상을 사랑하며 저들 가운데 들어가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투를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주님의 향기, 주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